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49번째, 50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요, 예레미야서를 계속 통독할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통독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묵상 예레미야서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는 그 뉘앙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배교의 모습들, 우상 숭배의 음탕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흐름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독하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번 통독 범위에는 이 선지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런 배교의 모습들, 우상 숭배의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필연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확고하게 확인하는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독할 때마다 때로는 참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통독을 쭉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구체성, 또 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에 대한 여러 가지 신랄한 비판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통독하면서 이러한 실상들이 사실은 제가 주일 5예배도 설교했지만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죄된 모습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바벨론 시대이고,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통독을 할 때는 꼭 이 두 가지 관점을 잊지 않으면서 통독을 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죄의 실상, 우상 섬김에 대한 그 신랄한 비판, 또 그것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신실하신 사랑, 또 소망의 메시지, 이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현실에 있는 죄의 모습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같이 바라보면서 이 통독을 하면 통독에 상당한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통독이 어렵지만 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쭉 흐름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이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 이 두 마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구체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 도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대로 본 구약을 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포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로 시대 중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시기, 시드기야 왕의 시대를 중점적으로 이번에 통독하게 됩니다. 2차 포로인 여호야긴 시대를 지나서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은 예레미야서와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된 추가된 선지서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한눈에 보면요, 그 개요는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스겔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의미겠죠. 에스겔은요, 여호야긴 때 제2차 포로 때 만여 명의 왕실 지도자들이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는데요. 그때가 20대 중반 정도, 한 25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30세쯤에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선자를 부르셨고요. 그 시기를 보니까요. 한 597년에 그 시기를 보니까 아마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주요 핵심 메시지는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 부분이 무려 7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요. 29번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련돼서 나오고요. 24번은 열방의 심판과 관련돼서 나오고요. 17번은 회복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임을 알리라. 이 부분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그렇죠. 출애굽할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제1차 출애굽 시대가 이제는 제2차 출애굽인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1장 1절에서 3장 21절이 바로 소명을 받는 에스겔의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두렵게 다가오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내 생명의 모습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의 영광이 바퀴를 달고 그 백성에게 다가오는 에스겔의 환상의 모습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열심,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환상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곳에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퀴를 달고 그 백성에게 다가오는 그 환상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리를 삼킴으로써 선지자적 소명을 받습니다. 정말 꿀송이같이 단 그 두루마리를 삼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먹고 그 먹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을 무장하는 동시에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발 강가에 가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7일을 머무르면서 에스겔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간 뒤에 그가 파수꾼으로 임명되는 장면이 3장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에서 25장 3절, 예레미야 52장 3절에서 6절, 이 부분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포위를 받는 그 장면이죠. 바벨론이 국내 문제로 유다에 대한 간섭이 소홀해지자 이 시드기야 왕이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그가 친애굽 정책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기근이 심해지고 고통에 빠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2장 9절까지, 또 예레미야 34장, 저희 통독하는 이 부분에는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극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하기를 원했는데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멸망이 불가피하다고 예레미야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있을 애굽 침공을 예언하고요. 37장은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하다가 공경에 처해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바른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심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강국인, 이제 신은 강국으로 떠오르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국으로 떠올랐고 이제 그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니 예레미야는 참으로 그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요.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잡혀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심판을 달게 받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돌아오는 그 힘든 징계의 과정을 걷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소망이 있는 징계인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신 장면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요, 크게 4가지 언약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시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으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 시내산 언약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다윗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한 왕,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 그 다윗을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권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레미야에서의 또 새 언약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31장 31절 34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의 행함이 완성하지 못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언약을 그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새 언약을 바로 이 예레미야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로 인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십자가 언약의 예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실 것이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언약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완전한 새 언약을 예레미야서에서 선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정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긴밀하게 하나하나가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언약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레미야에서 이 새 언약의 갱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악한 목자에 대한 질책이 나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언젠가 그가 택한 왕 메시아를 세울 것임을 밝힙니다. 남은 양 무리를 위한 새 목자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는요. 이 불완전한 사사들 그들이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실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샬롬,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속에 이루어지는 샬롬의 삶을 소망하게 되고요. 바라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요, 물 웅덩이에 던져진 예레미야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반바벨론 정책을 쓰는 시드기야 왕은 결국 친애굽 정책을 택하죠. 그때 예레미야는 그런 친애굽 정책을 비난하고 대국, 신은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바벨론에 예속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연히 친애굽파들, 이 성경에는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스올 이러한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예레미야는 그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물웅덩이는요, 빗물을 받아 쓰기 위해 파놓은 깊은 구멍 같은 웅덩이인데요. 정말 그곳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예레미야가 그곳에 물이 없게 하셔서 그곳에 물이 없도록 섭리하셔서 그곳에 빠지긴 하지만 죽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시고요. 에베멜렉의 도움으로 다시 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38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참 선지자들을 끝까지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로마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긴밀하고 또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세하게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는지 정말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극적인 방법으로 이 섭리 가운데 보호해 주셨는지를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힘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배신으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에스겔 8장에서 11장 그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이기도 합니다. 첫 환상은 그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가 바퀴가 달린 그 성전이 움직이는 것을 저희들이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 마지막 환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성전에서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일련의 짧은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악행들, 음란한 행위들, 이것은 마치 므낫세 왕이 실질적으로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요, 성 전체에 걸친 우상 숭배자들의 사륙이 이루어지는데요. 7천사가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처형하는 아주 비참한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불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여호와의 임재가 성전에서 서서히 떠나는 모습을 10장에서 목격하게 되고요. 악한 고관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그 전에 소망의 예언이 대조가 됩니다. 바로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은 하시지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이 환상은 하나님이 이 세대의 유다 사람들을 버리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 이 공의로움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공의로움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완성하실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에서 18장을 보면요. 13장은 남자 선지자, 여자 선지자를 비난하고요. 거짓 소망을 심어줘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하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14장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영적 상태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각자가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각각 자기의 죄악을 스스로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노아와 다니엘, 욥이 나오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대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개인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은 핑계대지 말고 빨리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에스겔에 나와 있는 환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비판의 비유인데요. 먼저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졌으며 지금은 단지 심판 때에 불에 태우는 것밖에는 대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이제는 포도 열매들이 가치가 없어지고요. 오직 하나 불쏘시개 그냥 심판의 불에 태우기에 좋은 나무로 역할밖에 아무것도 할 역할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을 배신한 16장에는요. 어린아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동정을 해서 그를 세워갔지만 그것과는 아랑곳 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와 백향목 비유가 나옵니다. 17장에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을 묘사하는데요. 그의 반역, 다시 말하는 친애굽 정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군대를 불러오게 만드는, 침공하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을 이 독수리와 이 백향목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은요. 이전에 이제 세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보여주었는데요. 유다의 개개인이 부모의 악한 행동의 희생물이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죄 가운데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은 조상들의 부모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상들이나 부모 탓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 21장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고 하나님께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지부를 찍고 반드시 회복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배교와 끊임없는 음탕한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곳곳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이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22절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피 흘림, 억압, 강탈, 뇌물수수, 성적인 문란 등 이 범죄를 저질렀고요. 신앙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23장을 보면요. 신실하지 않는 두 자매 오홀라는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오홀리바 남왕국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 1절 12절에서 자매의 행동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생은 예루살렘은요. 더 많은 상대와 얽힘으로써 언니의 불성실함을 양적으로 능가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도 더욱 깊이 타락하고 질적으로 능가하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심판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을 심판의 필연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3장을 통해서 저희들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이 마땅하고 징계가 마땅하고 그것을 각자가 때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볼 수 있지만 또 각자가 돌아서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요 이번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이 모습들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두 가지 흐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야 할지,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의 묵상과 이 성경 통독이 계속해서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된다면 지금이 바로 저희들이 삶을 개혁할 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때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새 소망을 가지고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통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